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다 건너 온 소식 2가지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국인 한국에서 지난주하고 또 그 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지는 훈훈한 소식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좀 슬픈 그런 소식입니다. 훈훈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지난주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비번이어서 이제 근무 안 하는 날이죠. 그래서 자기 볼일을 보러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있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좀 불안해 보여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이렇게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아이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류장에서 이 아이가 갑자기 내리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이 경찰관이 따라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그대로 차도로 이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열심히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려가서 안심시키고 경찰에 또 신고해서 본인이 경찰관이지만 비번이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해서 제복 경찰관들이 또 출동하고 또 부모님하고도 잘 연결이 돼서 다행히 부모님과 만날 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자폐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불안한 이제 모습을 보였던 거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와서 안심이 돼서 이 아이가 부모님께로 뛰어가가지고 편의점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돌아서서 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경찰관을 끌어안아 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감사를 표현하고 갔다라는 것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참 특이했던 일은 뭐냐면 거기 도와준 사람은 사실은 비번 경찰관이잖아요. 비번 경찰관은 제복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경찰관한테 와서 경찰관을 안아주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한 거죠. 경찰, 자기의 머릿속에 경찰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갔고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은 슬픈 소식입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에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중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던 일입니다.
왜 집에 이 아이가 혼자 있었느냐 하면, 이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신장이 나빠지셔서 신장 투석을 시작하시면서 일을 최근에 중단하고 병원에 다니시는 상황이었고, 그날도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가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달 전에 이들이 국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에는 자격이 미달돼서 받지를 못했고, 그거보다는 하나 위에 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스스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직원이 구청 직원인지 동사무소 직원인지 이렇게 권했는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 신청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은 그 직원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 가정의 복지제도가 적용되도록 힘썼더라면 이 아이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조국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인 약자, 더 나아가서 꼭 약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사람들이 그때 때에 따라 적절한 어떤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스템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어떤 냉철한 매의 눈과 따뜻한 공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확인하면서 어떤 것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아주는 그 노력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슨 국가 제도라는 거창한 문제를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럴 거였다면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사례를 제가 가져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캐나다의 사례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스트코를 방문하고 월마트를 방문하고 노프리스를 방문하고 이런 데를 방문할 때마다 심장병 걸린 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낼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 크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기부금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인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남을 향해서도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르심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죄와 그 죄로부터의 용서를 살펴봤습니다. 죄인들 틈으로 들어가셨던,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죄인들 안에 계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덕분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감격 속에서 세상 속으로, 아직도 죄의 영향 속에 있는 이 땅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남의 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될 텐데 주제는 죄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 용서 또한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만 은혜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 용서뿐만 아니고 보다 훨씬 더 넓은 우리 삶의 각각의 영역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연초에 읽었던 오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2월 동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왔었는지를 봤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애써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불만을 말합니다. 만나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습니다. 이 패턴이 최근에 읽은 사사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군주를 심판자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서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누리는데 가끔씩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을 범하거나 불만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연민이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긍휼의 말씀들을 몇 개 찾아와 봤습니다. 거의 다 제가 찾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러한 긍휼을 보여주셨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불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은 나사로가 되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여기서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는 또 다른 병이 등장합니다.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대어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는 또 다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하신 후에 회상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러 가신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오늘 말씀과 유사한 또 다른 음식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적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작가가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4개의 복음서 안에 흩어져 있는데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2번 연민을 보이셨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3번 연민을 보이시는데 그 병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맹인되었던 자, 나병 환자,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면서 긍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실 때 긍휼을 이야기하셨고 가르치실 때 긍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긍휼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기대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긍휼로부터 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면서 놔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자기에게 더 적은 돈 빚진 자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 이 주인에게 다시 불려가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꾸중을 듣게 되고 그 빚 탕감받았던 것이 없어지고 다시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은 자가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가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2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뜻한 감성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매의 눈으로 냉철하게 무엇이 문제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다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2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것입니다. 따뜻한 감성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무 불만도 말한 바 없지만, 아무 어떤 회개의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번째 것도 갖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매의 눈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디테일을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하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불쌍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이미 며칠 굶었는지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측하십니다. 집까지 못 갈 것이다. 이렇게 굶은 채로는, 이렇게 힘이 빠진 채로는 집에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의 눈으로 살펴보셨는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씨를 가지고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결론을 내리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품을 때 보통 우리는 감정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에 근거하는지 어떤 그 펀딩을 하는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이제 그런 곳에 가보면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펀드가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이는 쪽에 더 많은 펀드가 모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어떤 말까지 사용하느냐 하면 이거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드려보자면 빈곤 포르노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빈곤을 보여주어서 그걸 통해 사람들이 후원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음이 움직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스스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마음은 감동받으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직접 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 후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목조목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 글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떡입니다. 떡이라는 글자를 너무 떡하니 제가 크게 적어놨네요. 혹시 여기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떡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그 납작한 빵, 약간 인도의 그 난처럼 생긴 그런 중동 지역의 그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뜻입니다. 그거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사실 더 적절한 번역은 빵이나 아니면 아예 의역해서 밥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다른 걸 주신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대신에 음식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비전 대신에 음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그 음성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포도당을 보충해 주시고 안전한 집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력을 보충해 줄 그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신 후에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연민과 냉철한 분석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은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긍휼에 기대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딱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을 주신 것이지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환원되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자본주의의 가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따뜻한 연민과 냉철한 분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가치가 아닙니다. 철학적 가치, 신학적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불리 먹을 음식이라고 하는 생활 밀착형 꼭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긍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이 사건 현장에 내려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베품의 이 사건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등장하나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더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된 부르심은 다른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거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무리들을 먹여야 된다, 이리 와봐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가 붐빌 때 사장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피지만 알바의 얼굴에서는 죽을 상이 피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작 일은 많이 하는데 막 사람 많고 막 일 많이 하고 근데 딱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알바는,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일 적게 하려고 주인 몰래 가게 전화기 코드를 빼놓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중에 결국 고발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사장이 보기 전에 그걸 취소했답니다. 하나가 아니고 수십 수백 건을 취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혹시 제자들도 그런 기분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일 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 상황이고 캐나다 상황은 좀 다르죠. 음식점 같은 데서 사람이 붐비면 알바들이 좋아합니다. 팁을 더 받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하는 대신에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서 이 기적이 베풀어진 자리는 말 그대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축제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 예전에 나온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1988년도를 회상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198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이 열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돈도 받지 않고 거기 막 봉사하러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덕선이도 피켓을 들고 들어오는 국가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들어오는 피켓걸 역할을 맡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이름을 들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나라가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나라여가지고 아마 사주를 받았는지 그래서 막판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지 못하게 돼서 막 슬퍼하고 막 우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극적으로 다른 사람 대타로 다른 나라 이제 피켓을 들고 들어오게 되고 각국에서 온 선수들의 기념품 같은 걸 받으면서 행복하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고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제자들의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다 정해놓은 곳에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답안을 만들어 봅니다. 예수님 질문하시니까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먹일까 질문하시니까 열심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떡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질문을 통해서 이끄심을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과 요청에 따라서 7개의 떡과 또 2마리, 2-3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직접 나누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도 은혜가 실제로 베풀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도 이 제자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의 산 증인도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서 남은 조각을 7광주리까지 거뒀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받는 은혜와 주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7광주리까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의 산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자. 가서 은혜를 맛보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현장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끼리의 비밀입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참 좋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또 당회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몇 주 더 저희가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하필 이 주제여가지고 오늘 맛보기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 부활절 후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도우시며 나아가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함께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저희가 그 기획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일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뭐 더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 금액만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같이 뭐 밥을 드셔도 되고 같이 어떤 걸 도우셔도 되고, 그런 시간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이미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행해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서 큰 은혜를 맛봤던 행사입니다. 아직 시작까지 몇 주가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맛보기 예고만 드린 거고요. 비밀로 해주십시오. 발표될 때까지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어떤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방식으로 은혜의 현장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시고 금식만 하시고 골방에 틀어박히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에도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신앙 강좌 2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순절에 오직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던 회개와 구원의 감격적인 은혜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진행하는 매일의 삶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리라,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로 은혜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며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며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